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세월이 빠른 것이 베들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삶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세월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 자리마다 은혜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때로 힘들 때 주님 붙잡게 하시고 때로 눈물 날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후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스스로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송년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되새김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언젠가 부르실지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모두는 오르리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진짜 세월 빠르다 이러신 분 계시고요.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이 되어서 50주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 세워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난 성탄절에는 11분이 세례 받으셔서 우리 공동체 또 일원이 되고 이렇게 함께 복음으로 달려간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장로님이 성내동 교회에서 사랑의 동산에 이 제휴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갑작스럽게 오한이 들고 복통이 와서 앰뷸런스로 병원을 찾게 됐는데 이 병원이 쉽지가 않아서 몇 개 병원을 이렇게 돌다가 이리저리 해서 건국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거기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시술을 받고 검사하는 과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간을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이리저리 만남들을 은혜 주셔서 길병원으로 옮기고 길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 잘 되고 CT 결과도 좋아서 지금 가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한순간에 오한이 들면서 통증이 오면서 그 시간들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최정희 권사님 당연히 고생했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조혜경 집사님 같이 또 깜짝 놀라서 그 응급실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또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깨닫고 간직하는 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답니다. 지구가 사막화. 그래서 사막화 되어가는 면적이 넓어진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뭐 나무도 심고 이래서 어쨌든 그걸 막아보려고. 이게 이제 이 모래바람이 불면서 이 모래바람 때문에 이제 지구가 모래에 덮여가지고 사막화되는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막이 됩니까, 여러분? 왜 사막이 되죠? 사막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간직하지 못하는 거죠. 수분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거기에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사막화되는 거 심각한데요. 정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의 영적 사막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막 충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찬양이 있는데요. 과연 내 심령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나, 아니면 영적 사막화가 돼서 이 은혜가 싹 빠져. 은혜를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다 받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장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이 은혜가 내 속에 안 쌓이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속박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애굽의 430년, 두 번째는 바빌론의 70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되돌림 당할 때 그들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430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할 때요, 그들이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칙령,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요, 다 귀환하라. 그래서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을만 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냥 저 어려서의 고등학교 때까지,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사택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특별히 그런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나는 목사님 가정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나는 은혜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불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꾼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그 진흙 같은 곳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목회자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뭐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린 초등학교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오직 복음으로 신학교 가는 그 생각 딱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한 뒤로 신학 공부만, 예? 신학 공부만 10년 이상을 했으니까, 신학교 갈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저는 미술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제 달란트가,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아마 저를 잘 지도하는 분이 있었으면 저는 그림 그렸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소질도 있었고. 근데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넌 그러면 신부 밑에, 자기 친구가 있으니까 신부 밑에 가서 그림 공부하라. 난 목사 될 건데 신부 밑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길을 지도받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슴에 잘 간직하지 못하고 살고요. 잊어야 될 것은요, 잘 간직하고 살아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응?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비석에 새긴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비석에 새겨야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억하심정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예수 믿고 살만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고백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 걸고 복음 위에 사명 위에 달려가고, 그리고 순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조금 내가 살만해지고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기면 예수는 없어지고 나만 남아.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길 게 뭐냐? 우리 교회 재정이 남았다? 재정이 모질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11조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좋아졌으면 넘쳤을 거겠죠. 예?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셨으면 넘치셨겠죠.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11조도 줄고 이랬으면 줄어들었겠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줄었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안 하신 거네요? 이러면 또 찔리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다 달라요. 그거는 남을 수도 있고 모질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고장노님 수술해가지고요, 이 마취에서 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건 안 했나? 했대요.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폐활량 이거 하는 거 당기는 거요. 우리는요 하면 올라오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이게 안 올라와요. 이 횡격막이 잘렸기 때문에요. 화장실 가서 대변 봤대요. 아니, 지금 60이 다 돼가는 사람 대변 보는 걸 뭘 자랑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수술하고 나서 소변 대변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 대변 보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시간들 참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봐봐요. 그것도 점점 고통도 줄어들고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아픔만 남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아픔만 남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 가슴에 아픔만 남겨두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더 보배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남겨야 돼요. 좋았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1년 365일 날마다 해 뜨고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었으면요, 다 사막화되는 거예요. 비도 와줘야 돼요. 바람도 불어줘야 돼요. 추위도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딸기는요, 동결 처리를 못하면은요 열매를 안 맺어요. 딸기는 추위를 안 겪으면 꽃이 피지를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 같지만 그 아픔을 지내고 그보다 더 귀하게 우리 속에 연그러지는 보배로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내 속에 쌓이지를 않아. 은혜 받았어. 막 집회하고 한때 좋을 때는 막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나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가? 영적 사막화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환경운동하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 사막화되는 거, 이거 바꾸기 힘들어요. 내 심령 사막화되는 걸 누가 막아줍니까? 내 속에 은혜가 안 쌓이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도루묵이야. 10년을 봐도 20년을 봐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변화되고, 뭔가 그분을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내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뭐 주방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반주자도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 근데 그만큼 그래 봉사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고 쌓여져서 성장해야 되는데, 지나 보니까 남은 건 쑥 빼보니까 쑥 빠져버리고 무슨 없는 거예요. 콩나물도 여러분 물이 쏙 빠지는 것 같지만 물을 먹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성장함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장함과 성숙함은 나에게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귀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내가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어서 나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없어. 왜 없어요? 영적 사막화예요. 이 속에 은혜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요? 이 속에 은혜가 쌓여야 된대. 여러분, 은혜가 쌓일 때 성경은 우리를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쌓일 때 수분이 먹여서. 여러분 논농사 질 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논농사는요, 물을 잡아두면 물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게 물을 잡으면 밑으로 흡수돼 버리면 이 논농사, 벼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요, 이게 다 해서 농농사 지어서 물을 잡아놓으면 물이 자박자박 잡혀요. 그래서 이 벼가 물을 흡수해야 될 때 마음껏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벼농사 안 되는 거예요. 밭농사로 가야지. 밭농사로 가야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성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지난 주간 예지는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기뻤죠. 이후에 이제 등록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합격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젯밤에 저희 가정이 예지와 함께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예지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겪는 아픔을 예지가 겪는 거예요. 예지야, 아빠는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어. 그래서 아빠는 지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사람에게 머물렀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예지가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목회자, 영혼을 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늘 제가 기도원 갔다 오면 밝은 모습으로 오는데, 어제는 저에 오더니 안기면서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의진이가 헤어지지? 아니에요. 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든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예지야, 빠꾸. 그냥 사표 내고 와. 빠꾸.
넌 교육전도사니까 괜찮아. 언제 사표 내겠냐? 지금 빠꾸 내 사표 내고 아빠한테 빠꾸 하루 세끼 먹어줘, 재워줘, 집으로 빠꾸.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더 다듬으시고 쓰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요, 고통 속에서 그 고통만 보면요, 우리는 아프다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왜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우리 그것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욥이 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여러분, 우리가 욥의 상황 되면요, 우리 다 하나님 떠나가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원했지, 예수 믿고 박살났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의 건강 다 잃어.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다 나가요. 내게 은혜가 안 쌓여 있는 사람은 다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나의 가는 길 이게 끝이 아니고 그분이 아셔서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리라 고백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상 속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자로 두시지 않아요. 갑절의 축복으로 오히려 게레나복, 그시야, 여미마 세 딸은 동방에서 가장 이쁜 딸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충성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오늘 아침에 통독을 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성경을 일독 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요 다 깨닫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각 장에 주인공이 있어요. 와,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을 찾습니다. 주인공이 됩시다. 좋은 자 설교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보니까요, 주인공이 다 있어요. 세례요한, 나다나엘, 2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그 주인, 3장이 니고데모,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5장에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그 맹인, 6장에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아이, 7장에 예수님의 믿음 없는 육신의 형제들,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9장에 실로암, 5장이 베데스다고 9장이 실로암. 여러분, 이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딱 깨달음을 주시네. 이게요,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말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말씀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주인공이 됐는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들은요 뭐냐?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는요 그 복음의 주인공 남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하나는 마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복음의 주인공 돼야 돼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둘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맞아, 내 속에 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새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 속에 보관이 되고, 이게 은혜가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쌓여질 때 복음 위에 살 수 있고요, 내 안에 은혜가 쌓여질 때 주님 위에 헌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데 12장에는 옥합을 깨트려 드려요. 옥합이 수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가 은혜 될 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헌신할 때는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까워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들요, 이거 갑자기요, 큰 거를 드릴 땐 더 아까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 뒤에 다 갚아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그 무슨 ELS인가 거기에다가 투자해 놓은 거 있어요. 저의 사이드머니였어요. 저의 사이드머니 1,500만 원.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 없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거 딱 해지하고 찾아가지고 헌금 드렸어요. 수정이 대학 갈 때예요. 대학 가기 전인가 그럴 거예요. 대학 가기 전인가.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 아이들 대학 교육비 하려고 제가 가져온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전 자식들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요셉이만 이제 내년에 신학 장신대 4학년 하면 이제 학부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 다 졸업했어요. 예지 신학대학원 졸업 이제 다 끝났잖아요. 졸업해요. 수정이 학사 석사 다 졸업하고 박사과정 이제 3학기 복학해요. 제가 무슨 대출 받고 막 해서 안 해요.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1,500만 원? 수정이 첫 학기 등록금이 700 몇십만 원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 장학금 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우리 가슴 속에 채워야 될 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지만, 말을 하지만 내 속에 이 은혜가 쌓여지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영적 사막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모신 내가 성전이라고요.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뿐이지 이 자체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면 이걸 왜 부십니까? 다시 성전은 우리예요. 이제는. 그럼 우리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돼.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은혜가 쌓여야 돼요. 은혜 관리 잘합시다. 영적인 사막 되지 말자고요. 영적인 사막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내게 쌓아둔 은혜가 넘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받았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내일 모레 1월 4일이면 22년이에요. 만 22년. 22년 동안 받았던 은혜,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은혜가 쌓였습니까? 어떤 분은 쌓여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제 인생에 목사님 만난 게 축복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은 부끄러움이죠. 내가 뭐라고. 아니, 근데 목사님 만난 게 행복해요.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저는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뭔가 은혜가 쌓였던 거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안 그랬어요. 정말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때, 여러분,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것이 쌓이지 않으면 뭐가,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사업이 잘 돼, 뭐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내 올 1년 동안 된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숨쉬고 여기까지 와서 살아있음이 은혜고 감사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자식이 내 마음으로 됩니까? 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 주신 은혜로 채워서,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저 영적인 애굽에서 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옥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2025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영적인 옥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탁에 정수, 영민이, 영곤이, 향기, 그대들한테 대한 실망이 커 기대했는데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해, 예배 제대로 안 드려. 똑같이 키웠는데, 똑같이 말씀으로 키웠는데 왜 그대들을 더 세워주고 싶을 때 세울 수 없냐 말이지. 영훈이도 마찬가지야. 은혜가 쌓여야지. 왜 세상 것들을 쌓아? 세상 것들을 채워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내 안에 복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어요. 함께 복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사랑해 주고 싶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지금은 아니라고, 저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는. 근데 못해. 왜? 그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건 불법이에요. 내가 뭐 중요해요? 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하지. 26년 새해에 우리가 더 오직 예수로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영적인 옥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한 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인데, 하나님 참아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하셔서 영적인 옥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막화가 되어갑니다. 부르셨는데, 세우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없고 엉뚱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나무뿌리, 없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나는 옥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역청 칠하듯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칠하여 물이 새지 않고 물이 빠지지도 않는 은혜를 간직하는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처음부터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은퇴하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며 영적인 옥토 되어 복음 위에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을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